할렐루야. 찬송가 539장 우리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찬송가 539장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논문을 마무리하고 나서 요즘 이제 좀 더 시간이 나서 책을 읽고 있는데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라는 책을 읽었더니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현재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는 느낌. 우리가 동등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나은 모습을 보일 때 받는 그 느낌이야말로 불안의 원천이다. 불안의 원인이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넘사벽인 사람들이 뭐 잘 되고 이런 거는 상관없는데 나와 비슷한 사람들, 내 친구들, 내 또래, 나와 형편이 비슷한 사람들이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일 때 내가 뒤처진다는 그런 느낌, 불안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비교할 때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불안이 삭힌다는 거예요. 누군가와 나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했는데 나보다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일 때 그때 불안이 싹트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 스스로가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실하고 믿음의 참 아들된 디모데를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마도 바울과 디모데를 비교했을 거예요. 능숙한 사역자와 이제 시작하는 초보 사역자를 비교해 볼 때에 얼마나 마음에 실망감이 있겠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바로 전 16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 놓고 바로 그 다음 17절에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내요?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믿음의 아들이라고 여기고 신실하다고 여기는 디모데를 딱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 서운한 마음도 들겠고 본인이 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 젊은 사역자 디모데를 보냈다. 얼마나 마음이 그랬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누구를 보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을 꼭 이야기하세요. 사사기를 보더라도 수많은 사사들을 다 보내잖아요. 여러 사사를 보내지만 그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절대평가라고 그러죠. 믿음은 상대평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상대평가는 A뿔, A0, B뿔, B0 일정한 사람들의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평가는 모두 다 all A뿔을 줄 수 있는 게 절대평가예요. 믿음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라는 것이죠. 누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믿음의 절대평가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교할 때 마음이 불안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평가로서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지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비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맞춤형처럼 그렇게 임하시는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디모데를 보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보내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 공부를 하다 보면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디도에게 그레데에 가서 사역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나 디도나 보면은 야 정말 바울이 믿고 맡길 만한 사역자구나 그것을 깨달아요. 목회하다 보면 정말 신실한 분들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분들은 정말 자기 스스로 나와도 웬만한 목회자보다 더 신실하게 목회하고 사역하고 신앙생활 하실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게 보여지니까. 이 보여진다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앞에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성경 말씀 막 잘 외우고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녹여져서 보여지는 그 신실함 있잖아요. 그것을 볼 때 목회자인 저도 귀감이 되고 야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 그러한 느낌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누군가를 파송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지금까지 고린도전서를 읽어왔을 때 얼마나 분쟁이 심한 곳이에요. 파벌 싸움이 있고 단파 싸움이 있고 사람에 의해서 갈라지고 나눠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에 디모데를 보낸다는 것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그런 사람을 보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힘든 교회에, 어려운 교회에, 파벌 있는 교회에.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보낸다는 것은 자신을 보낸다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사랑하여 주셔서 믿음의 절대평가로 오늘 이 새벽에도 은혜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새벽 시간에 우리를 정말 사랑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낸 것처럼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속에서 비교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공급해 주시는 많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마음의 불안보다도 마음의 기쁨, 감사, 행복, 평안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때로는 비참함과 부족함과 뒤떨어짐과 결핍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오직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연단이요 내게만 주시는 특별한 경험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 그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좋은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힘든 시련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은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 문제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넘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시련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다 시련의 구렁텅이를 한 번씩 다 건너온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시련 앞에서 믿음은 절대평가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시련을 견디고 넘어섰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쓰시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절대적인 은혜, 나만이 체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는
그런 디모데 같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조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불러주셔서 저희들 늘 불안의 삶 속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부르심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평가 그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닥친 문제와 시련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고 그 시련 속에서도 나만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희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과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